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이제 격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제 영상을 이 프로를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에는 영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영화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것이 좀 무리가 되고 또 저나 아니면 편집하는 분들이나 좀 상당히 부담이 많아서 영화 이야기는 가끔 이제 생각날 때마다 하려고 하고 이제는 격주로 하는 영화 이야기 대신 좀 짧은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게 이제 성서에 관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기독교 신앙에 관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신앙적인 이야기, 신앙과는 별로 관계없는 어떤 다른 주제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주제는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구상하고 있는 주제들이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면은 저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려주시면은 제가 잘 준비해서 제 능력이 닿는 한 잘 준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은 남성인가? 이런 주제를 제가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성인가? 이 주제는 참 많은 그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여성주의 신학자들 혹은 여성주의 신학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성 신학자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남성 신학자들도 포함해가지고 참 어떤 점에서는 곤혹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주제이고, 또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서를 비판하고 또 심지어는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서가, 저는 이제 구약성서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구약성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남성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남성으로만 표현하면 그나마 좀 덜 문제겠는데, 그게 아니라 가부장적인 남성 위주의, 남성 중심의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주의 페미니스트 신학자들, 그 다음에 여성 신학자들, 그 다음에 그 페미니즘에 동조하는, 뜻을 같이 하는 남성 신학자들, 그 다음에 목회자들을 다 곤혹스럽게 만들었죠.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 때문에 사실 뭐 이따위 성경을,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없다, 그러고 이제 신앙을 떠나간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질문이 하나님은 남성인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성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여성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은 무성일까요? 어떤 성 구별을 할 수 없는 그런 무성일까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전제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문제, 하나님은 남성인가? 라는 주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면에 다 해당되는 그런 전제인데요. 성서가 서술하고 있는 바, 또 성서가 가르치고 있는 바를 무조건 글자 그대로 우리 현재에 행해야 할 규범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거나 그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이제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성서가, 특히 구약 성서가 가르치는 그대로 그게 그냥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지만 레위기 11장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돼지고기 정말 안 먹는 사람은 극소수의 기독교인들이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다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그 레위기 11장은 안 지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우리가 주입받아 왔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행해야 한다? 아니면 성경의 가르침은 지금도 글자 그대로 옳은 지켜야 하는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배워온 겁니다.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걸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그대로 따라야 되고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전제고요. 그런 전제 하에서 제가 얘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서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남성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서가 전체적으로 남성 위주의 그리고 가부장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남성 위주의 세계관,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가치관이 지배적입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우리가 고칠 수도 없고 뭐 고쳐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언어 있잖아요. 하나님 언어. 그러니까 God language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God language.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에 관한 언어는 대부분 남성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관한 은유도, 그러니까 메타포도, 하나님에 관한 은유도 대부분 남성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현이 예를 들어서 왕, 그러죠. 하나님을 퀸이라고, 여왕이라고 표현하는 구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왕으로 은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warrior, 전사, 싸움꾼, 이것도 남자죠. 전사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부드럽게 나가자면 목자라고 하죠. 이 목자도 셰퍼드도 역시 남성입니다. 남성으로 은유되고 있고요. 가장 또 흔하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은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지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성적인 어떤 은유로 표현하는 구절들은 있어요. 하지만 대놓고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로 표현됩니다. 형님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삼촌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의 100%, 99.9% 아버지로 은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전부 다 왕이나 전사나 목자나 아버지나 전부 다 은유로 표현해도, 은유적으로 표현해도 다 남성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머리에, 뇌리에 뭐 어떤 생각이 박히냐면 하나님은 남성이 아닐까? 아니면 굳이 하나님의 성을, 어떤 젠더나 섹스를, 하나님의 성을 굳이 따지자면은 남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남성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을 여성으로 은유하는 그런 대목은 그렇게 드물까? 왜 거의 없을까? 왜 하필이면 남성으로 표현하고 남성의 언어로 표현하고 남성의 은유로 표현되는 것이 대세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질문은 또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구약 성서의 하나님은 싱글일까? 왜 하나님은 동반자가 없을까? 컨설트가 없을까? 왜 하나님은 늘 싱글일까? 홀로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주변에, 그러니까 좁게는 가나안, 그 다음에 넓게는 에집트와 메소포타미아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문명권의, 그 당시 그 지역 문명권의 신들은 대체로 다 짝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두무지하고 이나나, 이건 부부입니다. 그 다음에 탐무즈하고 이스타르, 이것도 부부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의 신인 바알하고 아나트, 얘들도 부부입니다. 그런데 야훼만 짝이 없어요. 야훼는 늘 싱글이고 홀로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이걸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주변 문화들은 다, 주변 문화권에서는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왜 구약 성서의 하나님 야훼만
남성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서 왜 여성은 없냐 이거죠.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대목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약성서에서 거의 전적으로 남성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우리가 잊지 말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은 뭐냐면 남성이긴 하지만 어떤 성적으로 남성이라고 표현하는 대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을 상징하는 어떤 신체의 부분이 있죠. 그렇게 표현하는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남성이면 남성, 여성과 대척점에 서가지고 남성으로서 어떤 그 남성의 역할이 있잖아요. 역할은 뭐 왕이나 목자 같은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이 남성의 섹슈얼한 역할, 남성으로서 섹슈얼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남성으로 표현되는 건 사실이지만 여성과 대립해가지고 여성과 상대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남성으로 어떤 성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표현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하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섹슈얼한 메일, 섹슈얼한 남자로 표현되는 구절은 없습니다. 참 이상하기도 하고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왜 남성이라고 해놓고 왜 그게 없을까? 이게 궁금한 이유는 뭐냐면은 에집트나 가나안이나 메소포타미아나 죄다 신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플이잖아요, 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아니래. 이 신들은 다 뭐냐면 섹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남성, 섹슈얼 메일에 구실을 해요. 근데 구약 성서는 남성으로 표현하지만 그런 구실을 하는 대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정말 구약 성서의 하나님은 남성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흔히 얘기할 때 앞에서 제가 맨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주의자들이 페미니스트들이 성경을 격화시키고 성경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는 신앙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저명한 신학자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그냥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이 알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많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고 그런 신앙인으로서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인이 아닌 어떤 역사학자로서 종교학자로 신학을 계속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신앙인이 아닌 신앙인이기는 포기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나 새로운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perception,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개념, conception 그런 것들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과 그것이 언어로 표현됐을 때 그러니까 describe 했을 때 description 그런 언어적인 표현은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거 좀 근본적인 질문이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하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구약 성서를 쓴 사람들은요. 하나님 하면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일단 남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무슨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남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남성적인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거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진지하게 아니면 섹슈얼 메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성과 어떤 대척점에 서 있는 대립하는 의미에서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고 생각하고 남성적인 언어를 사용했을까? 남성적인 은유를 사용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변론을 말씀드리면 답을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남성적인 언어로 표현했지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남자야. 반드시 남자여야 돼. 남성임에 당연하지. 남성이어야 되지. 여성일 순 없어.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그렇게 표현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들을 지켜본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강한 팔을 펼치셔서 하나님이 강한 팔을 펼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런 표현들이 구약 성성에 드글드글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팔이라는 말을 해요. 구약 성경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런 표현을 쓸 때 그런 표현을 쓴 저자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의 눈을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그려보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또 하나님의 팔을 팔이 얼마나 굵고 팔뚝이 얼마나 굵고 손가락이 진짜 5개고 이런 구체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나 팔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던 생각은 뭐냐면 그거보다 더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이라는 건 어떤 가이드하거나 프로텍트하거나 그러니까 보호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인도하거나 아니면 임마누엘 같이 하거나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든가 이런 말을 쓴 거고 하나님의 팔을 얘기했을 때는 손가락이 5개냐 이게 아니라 팔뚝이 얼마나 굵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어떤 역경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표현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을 남성적인 어떤 용어로 표현했다고 해서 그 표현을 사용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건 여성과 구별되는 남성 그런 생각을 뚜렷이 갖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그 당시 사회가 거의 질문이 없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그 다음에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거지 그 거꾸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남성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가부장 사회가 된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다 이거예요. 가부장 사회였고 남성 위주의 사회라는 게 보편적인 당시에 누구도 질문하지 않는 그런 보편적인 가치관이고 사회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남성으로 표현하는 게 대세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구절들도 많이 있어요. 첫째로 제가 들 수 있는 예가 뭐냐면 하나님을 남성, 여성을 초월한 어떤 무성적인 그런 존재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대부분 남성이라고 왕이니 목자니 아버지니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런 성의 구별을 뛰어넘는 어떤 그 성을 초월한 그런 존재로 표현하는 구절들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랬어요. 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남성과 여성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죠.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의하면은요,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창조되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성적인 분화가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여기 그냥 남성과 여성이라고 얘기했지만 흔히 얘기하는 성적인 분화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물론 창세기 2장 가면 얘기가 달라지죠. 하나님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분명히 구별이 있어요. 하지만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은 성을
초월하는 거죠. 젠더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스를 초월하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예를 들려면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하나만 들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또 반대로 하나님을 여성적인 언어 혹은 여성적인 은유, 여성을 표현하는 은유로 그렇게 표현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어요. 이사야 49장 15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여기서 하나님은 누굽니까? 어머니잖아요. 자식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명백하게 어머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성의 언어를 사용했고 여성의 은유를 사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같은 이사야인데 이사야 42장 14절 이사야 42장 14절을 보면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숨이 차서 헐떡이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겠다. 아하, 여기선 지금 애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헐떡거리면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겠다 그랬어요.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는 해산하는 여인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이 참 재밌는 게 이게 14절 아닙니까? 42장 14절인데 바로 앞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렇게 야훼께서 용사처럼 나서시고 전사처럼 용명을 떨치신다. 전쟁의 함성을 드높이 올리시며 대적들을 물리치신다. 이건 뭡니까 또? 이건 완전히 100% 남성이잖아요. 용사입니다. 전사입니다. 전쟁에 나간 싸움하는 장수예요. 그러니까 13절에는 이렇게 아주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남성으로 표현해놓고 바로 그 다음 절에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애를 낳는 해산하는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두 구절을 이렇게 병렬시켜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이 바로 하나님을 여성의 언어, 여성의 은유로 표현하는 구절들입니다.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제가 이사야서만 들었으니까 이사야서만 그런가 보다 하실까 봐 하나 더 들어봅니다. 신명기 32장 18절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리고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물론이죠. 이건 여성적인 표현이죠. Forgot God who have us birth. 우리를 낳은 여성을, 우리를 낳은 여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를 낳은 하나님, 여성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너희들은 망각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성으로 표현된 구절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숫자로 따지다 보면 남성적 용어, 남성적 언어, 남성적 은유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언어로 표현했다 할지라도 그런 언어를 사용한 사람의 머릿속에 머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퍼셉션은 그 사람의 컨셉션은 개념은 반드시 이게 여자가 아니고 꼭 남자여야 돼. 그런 거였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제가 나중에 세 가지 예를 든 것처럼 여성으로 이렇게 굳이 표현했을 때는 이건 자동으로 나왔다고 볼 수가 없죠. 이건 그냥 늘 가지고 있던 선입견 아니면 고정관념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고정관념은 남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별 생각 없이 남성으로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뚜렷하고 분명하게 여성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저는 뭔가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이유가 있었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됐을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히려 여성으로 표현된 구절들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지고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남성인가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식, 그런 생각, 별로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구약 성서는 하나님을 남성으로 표현하지 당연히 이런 인식에 도전하는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거예요. 영어나 히브리어나 뭐 독일어나 불어나 그 다음에 히라모나 전부 다 남성과 여성과 중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남성과 여성이 분명히 있어요. 성이 있어. 우리 말에는 그런 게 없죠. 우리 말에는 그런 게 분명하지가 않죠. 그러나 히브리어, 영어 이게 두 개만 얘기해도 여성과 남성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거, 호랑이잖아요. 호랑이가 타이거죠. 근데 타이거의 여성 명자는 타이그리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보통 타이거라고 쓸 때는 호랑이라는 종을 대표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타이거라고 했을 때 이건 꼭 호랑이 수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죠. 타이거리스랑 구별하려면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타이거 그러면은 그 종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는 타이거리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인 암호랑이, 암컷 호랑이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걸 대표하는 그런 명사인 거예요. 혹시 구약성서가 하나님을 대명사로 남자라고 표현했을 때 she가 아니라 he로 받았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고 물어볼 수 있죠. 어떤 여성과 구별된 남성이다. 하나님은 꼭 남자여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어떤 뭔가 대표하는 그런 성으로서 이렇게 성 구별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이 남성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예도 또 들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레미야 3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깁니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뭇 민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만을 따르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얘기는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굳이 성구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구절들은 그냥 아버지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냥 부모님 같은 말로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남성적인 용어를 썼다고 해도 반드시 여성과 대척점에 서 있는 대립하는 그런 뜻의 남성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예레미야 31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참으로 나 야훼가 말한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주님, 주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 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자와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함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제가 이 시적인 표현이 아름다워서 좀 길게 읽었어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다. 이것도 나는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야 이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나의 둘째 아들이 아니고 막내 아들이 아니고 맏아들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 부모라는 뜻이고 맏아들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성구별을 해서 말하는 그런 텍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하고 구약 성서가 남성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한 걸 생각하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게 꼭 그렇게 꼭 남성이어야 돼서 여자가 아니고 남자거든. 남자란 말이야. 이걸 강하게 주장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예를 들은 이런 경우들은 어떤 경우는 정말 여성적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아니면 성을 초월해서 표현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별 생각 없이 남성적인 용어를 사용한 그런 대목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좀 곁가지 얘기지만 우리가 유일신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다른 주, 격주로 할 때 다른 주에서 공부하는 내용, 진행된 공부를 계속 따라오신 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 텐데, 만약에 무슨 말씀인지 모르실 분은 우리 전에 했던 공부가 다 저장돼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처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창기에 우리가 흔히 사사시대라고 부르는 시대까지만 해도 야훼라는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긴 유일한 신은 아니었었어요. 이스라엘도 사실은 다신을 섬기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차차차차 일신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나중에 유일신이 되는 건데 유일신교가 되는 건데요. 다신을 섬기던 시대에는 당연히 여신들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여신들을 따라서 섬겼습니다. 그게 전혀 저항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야훼 유일신이 확립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훼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다른 신도 섬길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 허용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 가운데 여신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점점 일신교가 되고 유일신교가 되면서 뭐가 다 잘려나갑니까? 다른 신들이 잘려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또 잘려나가냐? 여신들이 다 제거됐어요. 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게 그 흔적이, 그러니까 옛날에 여신들을 섬겼다는 흔적이 남아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잠언 8장에 나오는 소위 레이디 위스덤이라고 하는 여신, 그 인격화된 지혜, personified wisdom 이라고 부르는 대목입니다. 8장을 읽어야 되는데 시간 없어서 안 읽겠습니다. 거기면 지혜가 골목에서 우리를 크게 소리쳐서 부른다. 지혜가 마치 살아있는 인격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스덤이 호크마라고 하는 위스덤이라고 부르는 히브리 말은 여성입니다. 이건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호크마를 위스덤이 여성이 됐느냐 하면은 사라진 여신에 대한 어떤 남아있는 흔적이라고 표현하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신이 없어졌지만 여성적인 면, 하나님의 여성적인 면을 간직하고 있는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만 생각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아니에요. 홀리 고스트는, 홀리 스피릿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두 남성과 한 여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는 데피니트리 남성이잖아요. 예수님이니까.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은 성부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젠더를 뛰어넘는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삼위일체는 뭐냐면 남성 한 분, 여성 한 분, 그 다음에 성을 뛰어넘는 분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 안에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흔적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남자로 표현했을 때 그게 반드시, 그러니까 꼭 이거는 여자와 대립되는 남자는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구약 성서를 쓴 저자들을 만나면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당신들은 하나님을 남성의 언어와 남성의 은유로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 하필이면 남성의 언어로 표현했습니까? 왜 하필이면 왕이나 전사나 그 다음에 목자나 아버지나 이런 남성의 은유를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 남성의 은유를 사용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라고 만약에 제가 묻는다면, 그 사람들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지금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너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반문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인지 감수성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이 남성으로 표현되어 있다. 구약 성서가 하나님을 남성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걸려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걸려요. 내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 사람을. 그것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거 내가 신앙을 가져야 돼 말아야 돼, 계속 유지해야 돼 말아야 돼 하고 걸려요. 그렇지만
구약 성서를 쓴 사람은 우리 같은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건 우리만 해도요 수십 년밖에 안 됐어요. 그게 예민하게 된 지가 수십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3500년 전의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물으면은 그 사람들은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그런 말을 썼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은 엄마가 아니고 아빠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전사라고 해서 여전사는 생각 안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되물을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은 이겁니다. 구약 성서가 대부분 하나님을 남성적 언어로 표현하는 건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외, 흔히 말해서 예외의 경우도 있고 그 예외의 경우에 오히려 우리는 성서를 읽는 사람들은 예외의 경우에 더 주목할 이유가 있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구약 성서가 그렇게 얘기했다 손치더라도 우리까지 그걸 몽땅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추후도 없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아, 그 시대는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서구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들이 성경 때문에 가부장제 된 거 아니에요. 우리 가부장제는 그거보다 먼저 있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부터 가부장적인 가치를 체화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런 사회에서 살아왔고 남자가 고무줄하면은 야단 맞고 어디 계집애처럼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적어도 그런 가치관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주장한다면 예끼 사람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그 사람들을 딱 그냥 좋게 말해서 설득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은 좀 강하게 당신 그런 생각은 틀렸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남성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